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인구조사의 의미와 목적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가문에 따라 조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서 그에 따라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12지파 전체의 인구 변화 또 그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과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그 총수는 처음으로 조사했던 1차 인구조사의 결과와 약간 감소를 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60만 1730명 그래서 1800명이 이제 감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1800명 근소한 차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 후세대 다시 말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늘어난 그 숫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9세대와 세세대 400년 뭐 전체적으로는 43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계속 인구가 늘었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그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같다는 거죠. 이것은 뭐 엄청난 결과입니다. 지파별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각 지파별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와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의 그 차이를 보면 엄청납니다. 가장 많이 3만 7천 명, 3만 7천 명이 감소한 시므온 지파가 있죠. 12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이제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경우 2만 500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1차 인구조사에서는 더 많았던 시므온 지파의 수가 이제는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역전이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각 지파별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 이게 마치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뭐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 주일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서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지난 주일에 그 지체가 이번 주일에 그 지체인 것 같단 말이죠. 그것도 뭐 교회도 그냥 항상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하지만 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한 사람, 한 지체와 또 오히려 죄 가운데 어두워지고 이렇게 침륜에 빠져서 침체되어 있는 뒤로 퇴보한 이런 지체들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죠. 또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 뭐 고만고만한 것 같죠. 매주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인구조사를 할 때 뭐 기독교인의 숫자 뭐 이렇게 급격히 뭐 줄어들거나 급격히 뭐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개교회들을 보면 이제 안 그렇죠. 뭐 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수적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뭐 이런 교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함수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며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 지파와 같이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므낫세 지파와 같이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되 결코 똑같지 않다. 하지만 총합으로서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끝에 그 종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변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출발할 때와 그리고 마쳤을 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요, 각자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또한 우리의 순종과 소원을 따라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열심,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성령을 배제한 인간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어젯밤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사람을 참여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구조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라고 하는 53절, 바로 이것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기업 배분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해요.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 민수기의 의미 나샤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올리는 것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면 교회 등록하는 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돼서 그 이름을 남기면 그것이 뭐 이렇게 단순히 교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인구조사를 한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세례인 명부에 올려질 때, 그것은 곧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기업의 크기, 그리고 기업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한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업의 크기는 각 지파별로 그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의 복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많은 기업을, 그러니까 넓은 기업으로 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바로 이러한 개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에 큰 변화가 있죠. 구약의 교회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한 숫자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이제 군사들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서는 이렇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수이겠습니다만, 오늘날 그러면 이 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 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난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숫자는 빈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졌다면, 그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숫자를 능가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숫자만으로 될 것이 아니요,
또한 영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의 숫자로만 될 것도 아니요. 이 양자 모두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교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면 그 기업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적으면 적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 기업,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그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기업의 크기가 그러면 또 무조건 좋으냐?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러시아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 지도를 보면은 그 나라의 그 땅, 그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극한 지역에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땅은 뭐 그것의 일부에 불과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뭐 이렇게 나라 그 영토가 좀 작고 그럴지라도 아주 비옥하고 말이죠.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게 되면 뭐 그것은 땅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단순히 이 기업의 크기가 크면 좋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위치 또한 중요한 거죠. 기업의 넓이뿐만 아니라 크기와 넓이, 사실 그것은 어차피 그 수의 비례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평한 거죠. 10명이면 10명에 부합하는 넓이, 1000명이면 1000명의 넓이에 비례하는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땅의 크기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한 개인에게는 공평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 기업의 위치는 제비뽑기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54절에서 기업의 크기는 수에 따라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시고 55절에서는 제비뽑기를 나누라,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의 위치를 결정하는 제비뽑기, 이것은 뭐겠습니까? 사명의 자리인 거죠.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그 기업의 위치, 이것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왜요? 그래야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의 자리는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만 보통 목회자들이나 이런 목사들이나 이런 선교사들의 사역지는 원래 그래서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교단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결정할 때는 이제 필요를 따라 이제 보내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이 사명의 자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이 지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거죠. 뭐 우리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직분이 맡겨지고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주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할 일이고 잘하고 못하고는 따질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함으로 감내하면 될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각 교회마다 주어지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잘하느니 못하느니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대로 감당하면 될 일입니다. 바로 이 제비뽑기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개인별로가 아니라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파대로입니다. 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파대로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족도 아니고 바로 지파입니다. 지파. 그러니까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요, 그 기업 안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모두예요. 모두. 12지파의 효시가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안에서 모두가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소유합니다. 오늘날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많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구약의 사람들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람이 영원히 산다.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것은 자손들을 통하여 조상들이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조상들이 죽어요. 그럼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살아있는 자손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단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면 그들의 전생애가 나에게 계승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완전한 이별은 없다고요. 나의 삶은 이런 부모님들, 조상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 아니라 연속성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불연속성이 있죠.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이것이 지금 인구조사 안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때 무슨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조상들의 모두 함께 그 기업을 소유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업 배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주셨던 이 말씀 안에 바로
그 하늘의 상급으로 나타나는 그 기업에 참여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사고에서 개인적인 구원에 집착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다. 기업은 그 조상들도 함께 그 기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사명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같은 지파의 자손들은 영원히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소유하며 함께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56절에서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무슨 말입니까? 제비 뽑아 나누는 그 기업의 위치, 이것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업의 넓이, 이것은 뭐 사명의 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기업의 크기죠. 기업의 크기와 또 제비 뽑는 기업의 위치, 사명이죠. 사명은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크다고 해서 큰 사명을 갖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명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사명이라고 해서 큰 사명이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더러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이게 뭡니까? 그 수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영원의 삶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또 그 가운데에 20세 이상이 되는 장정과 같이, 다시 말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업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질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바로 여러분들이 받도록 약속되어진 그 기업, 그 하늘의 그 기업이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바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전체이고,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의 질적 수준에 관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기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단지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또한 공동체적으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